현대 미국 교회의 대표적 인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던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한 번은 뉴욕의 큰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 직전에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헨리 워드 비처가 그 예배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와 의논한 끝에 그는 그의 동생인 토머스 비처 목사를 대신 주일 설교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일 아침 헨리 워드 비처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초만원 사례를 이뤘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 순서가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사정을 설명하면서 헨리 워드 비처 대신 토마스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강단에 나오는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토머스 비처가 이런 유명한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의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된 것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며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고 계신 분들 말고 혹시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술렁했던 장례는 숙연해지게 되었고 그날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이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중대한 신앙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혼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예배에 대한 논란들이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예배의 대안들이 제시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겪고 있는 이 예배의 혼란은 무엇보다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배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해답은 상황에 있지 않고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상황, 컨텍스트를 풀어갈 지혜, 컨텍스트를 풀어갈 극복할 능력은 말씀, 텍스트에 있습니다. 현재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무엇이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 후에, 이 표현은 2장 3장 이후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을 소개하는 표현이 아니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는 문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 이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봤다는 것, 그 새로운 환상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보였고 그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냥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아니라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들었던 음성이겠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바로 지금 그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처음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그가 다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7교회의 서신을 보내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은 새로운 환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로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열린 하늘문이 보였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2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2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등장하고 6절에 보시면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24장로는 학자마다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천상의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24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바로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을 하고 종말에 있을 일들에 관해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종말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환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일은 종말에 일어날 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경배가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면 종말의 시점에서 오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목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8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에 관해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중간부터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장차 오실 분.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종말에 있을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환상이 펼쳐졌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로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종말에 있을 일로 모든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질문,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 그 참된 예배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9절을 먼저 좀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릴 때. 지금 그 광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생물이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단 말이에요. 이 돌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드린단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말을 바꿔서 10절에 보시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해요? 경배한다 합니다. 경배한다.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표현되는 외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돌린다, 즉 드린다, 엎드려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한다, 경배한다, 바로 이것이 지금 천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인정과 존경의 표시인 존귀,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 감사,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분에게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영광과 어떤 위엄과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를 존경의 표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능력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인 겁니다. 우린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째,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올려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장로들의 고백이 11절에 나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하,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뭐 하시다는 거예요?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합당하시다. 여러분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worth, 가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 있다. 그래서 이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worship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분만이 받으실 가치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감사와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을 계속 보시면 합당하오니라고 하는 말 사이에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합당해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어요. 즉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왜 그분만이 받으실 수 있는가? 왜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가?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있다. 그분의 뜻대로 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8절 중간부터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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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없던 것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있는 것도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창조하신 게 맞고 그러니 그분이 주관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시간과 공간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그분은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한 시점에만 존재하는 분이시라면 창조도 통치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영원 속에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내 생물들이 고백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원히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니까.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성부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가게 되면 성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5장 8절을 보세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아까 그 경배하다는 표현 말입니다. 엎드리고 무릎을 꿇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합당하십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Worthy is the Lamb.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왜요?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당연히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그분뿐이십니다.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린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우린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유일한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창조자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통치자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그럴까요? 우린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기 위해 축소하고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창조주, 주관자, 구원자가 아니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도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그분을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존경해야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19세기 후반에 북미, 중미,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성결 운동의 교두보를 세웠던, 특히 우리 한국 성결교회에도 신학의 뼈대를 제공했던 조지 디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첫째, 감사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고, 감사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고, 둘째, 그분의 탁월성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탁월성에 압도되어서 감탄하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 왓슨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감사를 넘어서 감탄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탄,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놀라운 대상을 보고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탐복하는 것, 이게 바로 감탄이랍니다. 이 감탄이라고 하는 정으로 봤을 때 오늘날 우리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려움에 빠졌다가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직면했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물론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 은혜를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지극히 성경적이지요. 성경에 봐도 이런 감사의 찬송과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만약에 예배자들이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을 가진 채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감탄의 단계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린 단순히 감사의 단계가 아닌 감탄의 단계에 나아갈 때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우린 그 은혜를 통해 그래 됐어, 은혜를 통해 감사해,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불가능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좋다, 문제가 해결됐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나는 불가능이었던 그 문제를 가능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능하신, 전능하신, 즉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즉 그분께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창조의 경외감, 이 모든 자연의 신비, 자연의 섭리와 모든 이치, 아직도 인간들의 과학이 일부분밖에 밝혀내지 못했던 이 복잡하고 세밀한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때로는 우린 그걸 보면서 와 좋네, 아름답네, 힐링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 광경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섭리가 가능할까? 도무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창조와 자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린 그분을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나를 잘 압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도 죄악된 모습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에 하나님께 감히 낯을 들기도 부끄러울 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 나는 사랑받고 산다, 나는 은혜 속에 산다, 난 구원받았다, 그래 우린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단계에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도무지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우리의 그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본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의 구속의 은혜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근데 우린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니까. 그분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께 감탄해야 됩니다. 철학자로서는 유일하게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된 비트겐슈타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논리 철학 논거에서 마지막 구절, 아주 철학사에 남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침묵해야 한다. 아, 여러분, 그래요. 말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이 다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벌어진 입으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되면 도무지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말을 아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래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말이 그분을 다 담아낼 수 있으며 우리 어떤 고백이 그분의 존재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분을 향한 감탄, 그게 어떤 표현이 됐든지 간에 그분을 향한 감탄, 바로 그것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즉,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공급되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예배의 모든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인식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보다 탁월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감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탁월함에 대한 찬양, 이 탁월함에 대한 경배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런 예배가 발견되지 않는 걸까? 왜 오늘날 이런 감탄을 갖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경배가 사라지고 있는 걸까? 바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처럼만 여기는 게 아닐까?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푸짐한 선물을 놓아주는 것으로 충분한,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되는 건 아닐까?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식하여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바뀐다. 여러분, 우린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없이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경배의 대상이 바뀐 건 아닐까? 내가 정말 감사의 단계를 넘어 감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24장로와 내 생물이 고백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그분이 창조자, 통치자,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진정한 깨달음 아래 내가 그분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비춰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40년은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단 이스라엘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 그 시기에 6월절이 시작됐고 그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게 됩니다. 사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만 유대인이었을 뿐 나머지는 뼛속 깊이 애굽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400여 년입니다. 400여 년. 단적인 예로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때 한 우물가에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드로의 딸들은 모세가 애굽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교육을 받고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던 그 모세, 누군가 보기에 그는 애굽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400여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거의 그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쯤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막연한 하나님이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신의 개념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이집트의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선 애굽의 신들은요, 다양한 많은 신들이 있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한다고 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일강의 신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했습니다. 땅의 풍요를 담당하는 대지의 신과 하늘의 신과 가축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집트의 신들은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은 다양한 동물로 표현되지요. 태양신은 매, 저승의 신은 자칼, 의술의 신은 뱀, 수호신은 고양이 등, 이렇게 이집트의 신앙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들을 형상화해서 숭배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문명이 그랬습니다.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일강을 접하고 있으면서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가치관에 동화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발달될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에는 점성술사들과 수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예측한 미래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습니다. 그건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족함을 견디고 부족함을 극복해야 된다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믿어야 했던 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 어떤 육적인 감각으로도 하나님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겼을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예측 가능한 삶이었는데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풍요로운 삶이 가능했는데 광야에서는 부족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홍해의 기적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이 고기 가마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를 상징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즉 바로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다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홍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났으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풍족하게 살았던 그 애굽 당시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속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속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 아니었을까? 그런 모습은 급기야 출애굽기 32장의 절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40일간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40일 동안 그들은 모세가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모세 한 명이 잠수를 탔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모세와만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확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들이 지금 불확실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40일 동안 부재 중인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금을 모으고 결국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그리고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기뻐 뜁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예배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신들은 수많은 형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중에 그들이 송아지를 택했다는 것. 여러분, 이 송아지는 애굽에서 숭배되었던 거룩한 소 아피스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아피스는 왕성한 생산력, 즉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와 같이 광야에서도 풍요와 번영을 위한 신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으며 하나님이라고 경배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들의 기대 때문에, 그들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채 지금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물론 겉모양은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그들이 기대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 풍요였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인정과 깨달음이 상실되어 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바뀐지도 모르는 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의 단계를 넘어 감탄으로 예배하기 위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예배라도 한 번 더 드려야 뭐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괜히 예배를 빠지면 뭔 일 생길 것 같아 찝찝한데, 그래 예배라도 한 번 드려야 그나마 내 가정이 편안하고 애들이 잘 되고 어려움 없이 돈을 버는 게 아닐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미 경배의 대상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까지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도 우리의 삶도 우린 그걸 겸허히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이런 겁니다. 필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필요를 맡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그러졌어요. 경배의 대상이 바뀐지도 모른 채 우린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감사의 단계를 넘어 감탄의 단계에 이르도록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관을 보좌, 그 즉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드렸다고요. 자신들의 관, 여기에서 관은 금면류관을 말합니다. 즉 그들이 천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그들의 권세를 상징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진정한 가치를, 그분의 지존하신 가치를 깨달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만이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실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관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정신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앞에 나름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뭐가 있을까?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에 관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이 권면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아주 진중한 권면인 거지요.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너희의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래요? 드리래요. 여러분,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바친다는 말이에요. offer, 바친다. 산 제물로 바친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여러분, 관주 성경 있는 분들은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숫자를 따라가 보시면 합당한,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진, 즉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바치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데드 세크리파이스, 제물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제물을 죽여서 바치지 않습니다. Living Sacrifice, 산채로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우린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합당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전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에 우리의 존재를 담아,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에 우리는 헌신과 봉사를 감당하죠.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예배한다면, 그러므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제물은 저이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파리의 카르멜 수도회의 평신도였던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로렌스 형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브라더 로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죽어갈 때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로렌스 형제는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 그 질문을 했던 그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로렌스 형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에게 2차적인 의미였을 뿐, 그저 스쳐가는 한 가지 사건에 불과했을 뿐, 그보다 더 중요하고 계속해서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왔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의 호흡이 점점 느려집니다. 맥박이 점점 덜 뛰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는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 예배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 이 천상의 예배,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 우린 이 이유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더 깨어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